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밤은 이대로 깊어만 가고 아주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다시 그를 바라보며 또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어두운 밤을 비를 맞으며 주님 앞에 새벽을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호흡을 여기까지 인도하소서. 앞으로의 남은 생도 주께 있는 줄 알고 온전히 주께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오니 그 놀라운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뜻없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 죄악의 물결을 보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거느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불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우리가 비바람이 불든 춥든 덥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은 주례대로 바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소서. 첫 시간을 바치고 또 안식일을 바치고 우리의 생애 11조를 바치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서 항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중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기뻐 찬송하면서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소라도 우리는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도와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도 고독도 어려움도 잘 참고 이기고 견디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귀하게 진행되고 또 실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두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지금 엄청난 사건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도 있고 또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리사욕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방에도 은총을 베푸시사 굶주림과 가난과 억압과 병에서 건져주시고 오소속히 자유함을 주시며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맡깁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모든 행사에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어제 우리 11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2절서부터 끝절 22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를 관계가 없는 자가 이에 임한 근심 같은 근성과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심이고 그들에게로부터 내게 골수에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을 그물에 버리사 나물에 들어가게 하심이여 종일토록 고적과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을 멍에에 그 손에서 묶어 얽어 내 힘을 피곤케 하심이여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그 지경 안에서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미 선야를 주니 없소.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가 눈물이 우는과 같이 되니 나를 위로하는 영이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고 시온이 두루어들었소서.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사 야곱을 대적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가 또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 나의 처녀원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망하고 불렀으나 조회가 나를 속였으니 나의 제사장들이 장로들을 수송케 식물을 주하다가 숨어 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혼란 궁에서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이 살고 집에는 사망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내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이 기뻐하시오. 주께서 반포하시는 날에 내가 분명하시.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요?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올시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가 앞에 진노함을 받고 환난의 날에 그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오시다. 그가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진노의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의 날이 있고 또 은총의 날이 있고 혹은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날이 있으나 그 어느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진노의 날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진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때로는 재난으로 나타나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가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사건으로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 사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자통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진노가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에게 속았다든가, 혹은 요새 말로 사기를 당했다든가, 혹은 내가 재물의 손해를 보았다든가, 혹은 어떤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이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었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그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끝내 사람의 문제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옛날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 딸, 형 14가 같이 잔치를 하던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이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이건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태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태풍이라고 하는 재난이겠죠.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가고 곡식을 다 가지고 가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빼앗아간 것,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말하기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 사이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 지나가는 말이라도, 혹 어쩌다가 좀 좋지 않은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 합시다. 혹은 무슨 전화를 받든가 무슨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누가 했나, 누가 시켰나, 그리고 이렇게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 제일 괴롭고 어려운 이 사건이 가끔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받게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하는 그렇게 들려지는가 봐요. 그건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느냐? 누가 꼬자질 했느냐 그래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자기가 짚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름까지 돼가면서 누가 꼬자질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 바도 아니고 이 많은 교인 상대로 하면서 당신 한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있냐고. 당신은 너무 당신을 크게 본 것 같다고. 당신이 이게 완전인지 아닌지도 난 모른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또 하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게 있냐고.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만 생각을 해야 된다. 누가 정보를 제공했나, 어느 책을 읽었나, 어느 학파에 속하나, 요새 또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학파에 속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설교는 신학 강연도 아니고 또 어떤 학술 강연도 아니라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당하는 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노의 날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구물을 베풀었다. 구물. 하는 일마다 걸려도 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결국은 뭡니까? 진노의 날이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움직이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요.
진노의 날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 움직여야지. 지금 이대로 움직이면은 갈수록 태산이요. 여기도 함정이 있고 저기도 구물이 있고 저기도 덫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사역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발에 구물을 베푸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자숙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야 될 그런 시간이 하는 겁니다. 이 진노의 날이 지나갈 때까지.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종일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곤비케 했다. 괴롭게 만들었고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이건 뭡니까? 내 죄를 내가 당하도록. 내가 남을 속였어요? 내가 속아요. 내가 남을 아프게 했어요? 아픔을 당해요. 내가 손해를 입혔어요?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내 죄를 내 머리 멍에다 씌워버려야 돼. 내가 나도록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거두는 그런 시간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더 귀한 어려운 말씀은 주께서 내 지경 안에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주심이요. 그래서요. 이 내 대적들이 내게 쳐들어올 때 용사가 없는 것까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처럼 무풍지대로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괴로워합니다. 이를 인하여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소송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내가 지금 웁니다. 눈물이 강과 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할 자가 없다. 가까이 위로해야 될 사람들, 친척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멀리 떠났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면 그대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겠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괴로움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18절입니다. 꼭 이 말씀은 우리가 짚고 나가야 합니다. 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적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옳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자녀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또 혹은 매도 맞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잘못했다. 부모가 나쁘다.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그건 불효자입니다. 부모가 하시는 일은 의로운 겁니다. 그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병들더라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은 의로웠습니다. 내가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근심 중에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라. 좀 더 나아가서는 진노 속에서 진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혹 우리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옵시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사업을 거기는 이제 하니까 그 배가 있잖아요. 배가 한 척, 두 척 뭐 이렇게 있는데 배를 잘 돼서 11척을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런지 너무 또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오냐고 길에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워낙 바빠서 지가.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좀 덜 바빠야겠구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이 회사가 많았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가보았더니 세상에 참 대단하더만요. 부도나고 나니까요. 그 채권자들이요 집에 있는 선풍기까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냉장고고 뭐고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구석방에 이제 정말 자리폐기하고 누워 있어요. 일어나라고 앉아가지고서 이 얘기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맨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울다가 내가 가만히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야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들고 다 지워놓고 저쪽으로 산기슭에 조금 땅을 사가지고 그 닭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겠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땅을 사놓은 그 근방이 마을이 들어섰어요. 결국은 그 닭장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 됐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게 와서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는 잘하셨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잘 때리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God's love is concrete in our wrath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이 그의 진노적 사건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는 아주 무진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19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실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을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것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없으니까 제사장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여기 기절을 하였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민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이 사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그리고 이 재앙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원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저의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까지 저희에게 행하소서. 원수들의 그 바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저들도 자기들이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